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 되어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설교자는 저렇게 살까?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렇게 살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설교를 하는 거야? 자기도 못 살면서. 이 말에 대해서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의 입장이라면 설교자는 설교로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는 자기가 살 수 없는 것을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자, 거꾸로 말하면은 설교자가 자기가 사는 만큼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자의 말입니까? 설교자의 말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설교자는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는 만큼만 전하면요 나만큼만 되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설교자만큼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리고 늘 노력하면서 설교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절대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설교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사는 만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만큼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믿는 만큼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못 살아도. 그러니까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듣고 설교자가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산상설교에서 6장 1절의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6장으로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산상설교 5장 이제 21절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는데, 6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보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은 사람이 봤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너 사람이 보기를 원했지, 사람 봤으니까 끝이야. 나는 네 것 볼 것도 없어. 그걸 하나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보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사람이 보는 겁니까? 교회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겁니다. 교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님 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네 목사가 보고 교인들이 봤으니까 됐네, 난 네 거 아무것도 안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교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조금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하늘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땅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교회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이겠어요? 교회 사람이죠. 금식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인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겠습니까? 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의 칭찬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칭찬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가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아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절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서론에서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3대 선행에 대해서 3가지 구체적으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르쳐주는데 이제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근데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하고 여기서도 역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기본 그 패턴이라 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나 금식은 조금 짧게 살펴봐도 될 것 같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사실 구제는 인간관계죠. 내가 돈을 이웃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로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 생활로서의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구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명예를 얻었으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인데 상급 줄 것이 없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전혀 유익이 없고 남보다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혼사가 있고 아주 부자에게 혼사가 있으면은 어디에 더 축의금을 많이 내게 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다 일반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은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하고 서로 인사가 될 것 같은데 부자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갖다 드리고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적게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면 부자는 내가 많이 도와주면 나한테 돌아올 게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도 나한테 돌아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에게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 시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비천한 사람이랑 식사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망신시켰다고. 그럼 너는 죄인이나 똑같다고 막 비난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부자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부자와 교제하기를 원하면은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구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차라도 한 잔 사야 되고 식사도 한번 사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청한 사람, 예수님까지 청한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네가 잔치를 베풀면은 누구를 청하라고요? 부자나 친구나 이런 사람 청하지 말고 네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도 너에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의 자세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구제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제를 그리고 이제 은밀히 하라고 그러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제를 할 때, 내가 구제할 때 은밀히 나 혼자만 하면은 구제 사역이 적어지잖아요. 좀 달리 말하면은, 구제하는 거를 막 홍보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사업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몰래 하라 그러고 나팔 불지 말라 그러셨는데, 구제 사역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잘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구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구제하기를 원하실까요? 많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홍보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뭐냐면은, 오직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럴 때 잘못이에요.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도가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홍보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도록 돕기 위해서 홍보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예욕을 이용해서, 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면 다 좋은 건데, 문제는 구제를 사람들이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명예욕이나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해요. 그 대신에 그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구제하게 되잖아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왜 많이 한 척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많이 한 것으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명예욕이나 경쟁심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직전에 누가 헌금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는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 바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할 때, 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는 다 바쳐가지고 저렇게 칭찬 듣는데, 우리는 다 바쳤다는 말을 안 하면 우린 뭐야, 저 사람보다. 나는 바나바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칭찬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명예욕과 경쟁심 때문에 다 바친 것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명적으로 죄를 짓고 죽게 된 것은 사실은 경쟁심과 명예욕 때문인데,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경쟁심과 명예욕으로 사람들이 내는 걸 딱 보면은, 베드로가 헌금만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이용해 먹습니까? 벌 받아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경쟁심과 명예욕으로 헌금하지 않으면 앞으로 헌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괜히 헌금했다 죽을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진리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올바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인간적인 명예를 추구했던 신앙이라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교회 지도자로서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거의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줍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만일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공로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어느 조그만 방을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골방 써놓고, 저는 목사님 기도를 여기서만 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일체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우연히 보고 그러다가 저 사람은 자꾸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집중도 잘 되고 은혜도 되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당이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상급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까? 기도하기 제일 좋아서 나온 겁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봐도 전혀 상관없어요. 의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욕하는 건 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엄청 크잖아요. 건물도 엄청 크고 집도 방도 많고. 그런데 한 귀족이 자기 집에서, 이제 넓은 집에서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안합니다, 옛날 표현으로 그냥 하녀, 그 당시 사회 제도에서 하녀의 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왜 저렇게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그러고 좀 실례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5파운드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 독실한 사람이라, 내가 하필이면은 우리 여인이 5파운드만 달라는 기도하는 소리를 왜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혹시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하녀를 불러다가 내가 참 우연히 그렇게 기도를 들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5파운드만 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걸 보니까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건가 보다. 5파운드를 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5파운드만 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다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저 정말 웃기고들 있네 그러고 이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5파운드를 받은 하녀는 어떡할까? 주인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라도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중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민주화 운동할 때 목사님들이 단식 기도회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광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광주에서는 그게 특별히 강했었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던 곳이라 막 목사님들이 막 프레카드 붙이고 방송사에 연락하고 방송사가 와서 취재하게 만들면서 금식 기도회.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금식 기도회라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은 꼭 단식 기도회라 그럽니다. 막 가보니까 써붙였어요. 크게 써붙이고 나라의 무슨 민주화를 위한 목사들의 단식 기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러고 왔는데,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단식 기도회를,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거죠. 기도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방송까지 불러가지고 취재까지 하게 만들면서 금식 기도회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자꾸 보라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와서 카메라로 찍어서 TV에 막 나오거든요. 뉴스에 목사님들이 막 민주화해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좋게 말하면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말이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좋게 말하면은 설교고, 이걸 만일에 나쁘게 말하면은 정치활동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시위가 되는 거예요. 민주화를 이루자, 니네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게 꼭 뜻은 좋은 뜻일지 몰라도 행위를 정의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정치활동이고, 나쁘게 말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치활동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건 설교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하죠.
하나님만 믿고 드리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대상을 절대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나의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나의 종교적인 공덕으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오는 겁니까? 공덕을 보고 오는 겁니까?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덕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나의 공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없이 무의미하게 말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정말 정성껏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절절절절 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기도 2번 하신 적 있어요? 식사기도 하고 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전화하고 오면은 또 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지 아닌지 잘 기억 못하는 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인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1시간 후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내용이 생각 안 나면 중언부언이래요. 정성껏 한 기도가 아니란 뜻이죠.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일 수 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렇게 5분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20분은 해야지. 그러고 중언부언으로 자꾸 기도가 시간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듣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자기의 공덕으로 응답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공덕으로 길게 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언부언은요, 아부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합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 시대 얘기니까 뭐 해도 괜찮겠죠. 위대한 인류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김아무개 장군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명칭. 그런데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안 붙이고 이름만 떡 갖다 붙이면 아마 벌 받을 거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신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요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부성 발언.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어떤 표현, 어떤 기도의 양이 응답받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향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질문이 좀 골치 아픕니까? 같은 기도 반복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 3번 하셨죠? 바울도 기도했어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반복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주기도를 평생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 반복해서 죄 안 해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음이 왜 그 기도를 드리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주기도를 10번은 드려야지 죄를 용서받겠지 하고 주기도를 10번 드리면은 그거는 뭐 하는 기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 10번 하는 내 공덕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 많이 드려도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틀림없이 매일 똑같은 기도 드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중원본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기도를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도가 또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긴 기도가 중원본이니까 나쁘다, 그럼 나는 짧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기도의 형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다시 율법주의예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기도할 게 없어져 버리면 2분만 기도해도 잘하는 거예요. 양 같은 건 하나님 보시지도 않아요. 오직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잖아요. 주기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지만 애들이 서너 살쯤 되면 주기도 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고 단순한 기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공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아까 구제 얘기가 나왔지만 구제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람이 평가할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꾸로 내가 평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하는 거 자주 들어봤습니다. 아무개 장로 기도는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한다든가, 그 사람은 집사가 왜 그 기도를 그렇게 못해,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인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기쁘게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걸 잘했니 못했니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나도 생각할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맡기면 나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만 했다면 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만 들으신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라고 하면 나는 교인들 입이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무서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두가 기뻐하고 뭐랄까요, 격려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로 하고요. 꼭 생각해 봐야 될 거 한두 가지만 하고 주기도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의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주기도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을 때 거기 뭐 아부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뭐 거룩하신 분이라든지 뭐 존귀하신 분이라든지 사랑이 충만하다든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꼭 부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불러도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 거룩하신 분, 나와 다른 게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권능이 나와 다릅니다. 나와만 다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다르죠. 그러면 의사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온 세상이 다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와 말할 수 없이 친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잘 하시는 내용이라 그냥 쭉 넘어가고요. 주기도를 보면은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죠. 이름에 대한 것이나 나라에 대한 것이나 뭐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한 후에 나에 대한 간구를 하죠. 나 좀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밥 달라는 거예요.
조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께 밥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 하나님께 그래도 좀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한다든가, 그게 좀 사실은 영적이고 고상한 기도잖아요. 밥 달라는 거는 육적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너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연약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맨날 달라달라는 기도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말고 무슨 기도할 게 있습니까? 물론 찬양의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것도 없고, 우리는 온통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달라 그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달라 그러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달라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감사도 모르고 달라 그러지 말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달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제 성숙한 모습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몸을 입고 살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먹을 것 달라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먹을 것을 받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 못 받으면 다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생활에 평강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기도한다고 절대로 유치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기도하고, 병 낫는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녀 잘 되는 거 기도하고, 심지어 자녀 작은 것까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거 절대로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까먹고 희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생에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게 다 믿음입니다. 겸손히. 그러나 이게 이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재밌는 것은 주어가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만 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라든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숫자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살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러면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로 많이 죽는다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뭘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굶어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보통 1,5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1,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어떤 통계를 보면요, 3,5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 통계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굶어 죽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은 굶어 죽었는지 아파서 죽었는지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굶다 보면 몸이 다 약해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의 식량을 다 나눠 먹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 세상에 생산되는 식량을 나눠 먹으면 아무도 안 굶어 죽습니다, 숫자상 계산으로. 그런데 1,500만이 굶어 죽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 다 뽑아 놓으면은 기독교 국가일까요? 비기독교 국가일까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독교 국가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도 주고 식량도 주고 막 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먹고 버리고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도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가 달라는 기도면서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도 우리들이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용서가 필요한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잖아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교리에 안 맞잖아요.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옵니다. 어제도 첫날 우리가 나눴지만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는요, 사실은요, 용서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오죠?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오죠? 율법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어떤 율법이 오느냐면은 이웃을 용서해 주라는 율법이 와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으면 이웃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율법은 안 지키면 죽잖아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해준 용서가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취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두 빚진 자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가서 갚을 수가 없어서 막 쩔쩔매니까 왕이 탕감해 줘 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 탕감한 걸 취소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문받게 만들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뭐랄까 가장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내가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용서받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공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13절에서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은 제가 인용해 놓지 않은데 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용서가 기도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죄가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주기도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의 자세는 그냥 짧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보통 언제 하느냐면은 애통할 때 하고 간절할 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 하나님, 제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밥도 못 먹겠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금식하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요거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요거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함의 표현이나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애통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안합니다. 평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강렬하게 더 간절한 기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람이 알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금식했다고 자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금식한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금식도 안 하고 안 해보고 직분 받으려고 그래,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신앙적인 행동을 나의 명예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는 거부당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명예는 바라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세 가지이긴 하지만 같은 원리로 패턴으로 먼저 짧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명령으로 6장 이제 뒷부분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앞에 인간관계 교훈에 있어서도 살인 금지 계명, 간음 금지 계정, 거짓말 금지 계명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욕심과 염려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씨 뿌리는 자 비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 욕심. 또 박해도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는 이제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제가 왜 욕심과 염려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이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것으로 욕심과 염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씨 뿌린 자 비유를 가지고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과 염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욕심과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욕심과 염려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욕심을 버리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욕심 다 백해무익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은, 이게 서술이죠. 욕심은 정말 나쁜 것이라고 알려주면은 욕심을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염려 정말 나쁜 거야. 염려해봤자 너 빨리 죽는 것밖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염려를 버리고 싶어져. 염려를 자꾸 버리고 싶어지죠. 그렇게 해서 욕심과 염려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욕심 버리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너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 맞거나 뭐 녹이 쓸거나 망한다는 거잖아요. 보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제대로 보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욕심 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을 이겨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욕심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저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금 통장에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입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저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한 예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풍년됐을 때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죠. 이 땅에 쌓아둔 거잖아요. 왜 쌓아뒀어요? 굶주리는 사람 먹여 살리려고 나중에. 그러니까 순전히 이웃을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모으면은 이걸 가지고 해외 선교를 나가야지. 그러면은 저축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까?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웃을 위한 것이냐,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땅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소출을 많이 얻은 다음에 자기 있는 창고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창고가 여러 개입니다. 복수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지었잖아요. 더 큰 창고를 지은 거 잘못 아닙니다. 곡식 쌓아둔 거 잘못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흉년 됐을 때 사람들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순전히 자기를 위해 쌓아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게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사랑에 있는 마음이냐 사랑이 없는 마음이냐인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올바르게 쌓아두는 것이고,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을 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재물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재물 욕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재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욕심 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려줘서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 얘기를 왜 하시느냐면요, 눈이 밝으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딱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눈이 밝으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눈이 밝지 못하면 땅만 보니까, 하늘을 못 보니까 딴 데 쌓아둘 데가 없어요. 땅밖에. 근데 눈이 밝으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꾸짖는 벌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죠. 뭐 아주 이스라엘 망한 대표적인 벌이 우상 숭배입니다. 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알이니 제우스니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으신 유일한 우상 숭배가 재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무서운 건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데, 쌓아봤자 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둬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재물 좋아하다가는 우상 숭배자가 돼서 망하는 것이고, 굉장한 위협도 하시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거나 쌓아두는 건 아까 나눴지만,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재물을 계속 배척해야 됩니까? 돈은 들어오는 대로 다 버려야 됩니까?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 재물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들을 일을 시키려면 하나님 재물 주십니다. 재물은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예요. 건강도 달란트고, 탤런트, 재능도 달란트고, 시간도 달란트고, 재물도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달란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면 돼요. 재물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악하게 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면서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재물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고요. 두 번째로는 염려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염려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우선 염려하면 재물의 종이 돼요. 재물에 욕심을 부려도 재물의 종이 되지만, 재물을 가지고 염려하면 재물의 종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내일 먹을 거 없는데라고 걱정하면은 그 염려가 결국 나를 온통 얽어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염려하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재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염려는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염려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럽니다. 염려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염려를 자꾸 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염려를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다 서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봐주신다는 서술이에요. 이걸 충분히 알고 이 서술의 말씀을 다 듣고 충분히 알아서, 욕심 부릴 필요 없구나,
염려할 필요 없구나. 이쯤 되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니 미안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내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죠. 내 몸이 옷보다 중요하죠. 근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셨지? 아니, 그렇게 귀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밥 한 그릇 안 주시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귀한 너희에게 몸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옷 안 주시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큰 맘 먹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돈이 없는 학생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학비가 많이 들어서 학비를 내가 1년에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면 되겠죠? 1천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학비를 다 내고 공부를 하는데 꼭 사야 될 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그러면 그 사람 공부시키려고 학비 1,000만 원 대준 사람이 책값 2만 원 안 주겠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그거예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왜 밥 안 줄까 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몸을 주신 하나님이 옷 안 줄까 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까짓 거는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훨씬 덜 중요한 새도 먹이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먹이시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안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지 말고 막 먹고 살려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우리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첫 번째는 몸을 주신 하나님이 옷을 안 주겠느냐는, 더 귀중한 걸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덜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돌봐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말이 더 훌륭한 표현인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좋습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1mm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한 자입니까? 1mm입니까? 아니, 성경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한 자면은 아마 46cm나 이렇게 규빗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한 자는 30cm죠. 만일에 우리말로 치더라도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30cm 크게 써라 그러는 게 말이 맞아요? 염려한다고 1mm라도 크게 써는 게 말이 맞아요? 1mm라도 크게 써가 더 말이 맞죠. 이 말은 사실은 키보다, 이 키라는 단어가 몸의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도 의미합니다. 목숨도 의미합니다. 생명이다, 수명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함으로써 내 목숨을 한 자라도 연장시키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한 자 연장시키겠냐고 하는 것은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염려하면 목숨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 얘기예요. 염려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런 뜻이에요. 다 백해무익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염려 내가 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만 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이방인이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잘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염려하고 잠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염려 절대로 하지 말고 뭘 하라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긴 문단에
진짜 명령은 딱 요거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형태는 명령문이지만 명령문이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서술문이에요. 의미는 내가 다 돌봐주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명령은 그러니까 염려 욕심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이 교훈의 전체 목적은 명령입니다. 전체 목적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술이 많이 나오고 명령문이 나온다 그랬죠. 서술이 더 많이 나와요, 보통. 근데 서술은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알려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벌을 알려준다 그랬죠. 이 모습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냐 하면, 아니 미안합니다. 이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너희들을 다 돌봐주시는 분,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너희들을 더 부유롭게 만드시는 분, 우상과는 비교도 안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분.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준 다음에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알려주고 그렇게만 살면 엄청난 상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걸 우리가 서술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제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 단어는 뜻이요. 원어의 본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죠. 이걸 자꾸 염려하다 보면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염려하면은 마음이 나뉘는데 염려하면 하나님도 못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대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회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면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으면 직원이 회사에서 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간부 사원들의 부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부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도 알려줘가지고 부인들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직장생활 잘하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부 사원들, 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부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막 격려해주고 회사 자랑해주고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고, 남편을 잘 도와드리라고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서 혹시 남편의 직장생활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부인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회장님, 우리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집에 와서도 회사 걱정하느라고 집안일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회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우리 남편은 딴 사람은 다 부장 될 동안 우리 남편만 부장 아니고 만년 과장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장이 당황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서 혹시 남편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무개라 그래요. 그랬더니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과장요, 그 사람은 회사 나오면 집안 걱정하느라고 회사 일을 못합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를 생각하느라고 회사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판단이나 분별이 아니고 이거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정죄입니다. 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의미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여기도 5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서 사실 티를 빼는 거는 잘하는 거라는 겁니까? 못하는 거라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제대로 해서 티를 빼주는 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잘 되도록 비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뭣도 모르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는 것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론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겠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내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 안 했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비판한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비판하신다,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나는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러지 않고 너는 더 나쁜 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 않느냐, 남에게는 티가 있어도,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수요일날 예배 안 나와가지고 직분에 비해서 교회 은혜를 안 끼쳐요, 만일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살인했잖아, 다른 사람 막 속으로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도 거짓말했잖아 그러지 않고 너는 살인했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수요 사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너는 간음했잖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는 더 무서운 놈이야,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남을 비판하려고 그래도 나는 남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밝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티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보가 있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한참 욕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욕한 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뭐 그따위로 일을 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따위로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도 내가 모르고 막 욕할 때도 있고, 우리는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비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건 정말 뜻밖입니다. 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발로 밟고, 개에게 던지면 개가 막 우리를 막 찢은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줬어? 그러고 막 덤벼들어서 문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게 뭐예요? 값진 것, 거룩한 것, 진주를 주잖아요. 근데 돼지나 개는 막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해치려고.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이게 지금 비판을 금지하는 계명이거든요. 비판을 금지하는 문단입니다. 6절까지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산상설교 앞에서도 봤지만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돕는 게 거의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진주를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좋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비판은 하면 안 되고, 나쁜 정죄는 하면 안 되고, 모르고 뭐랄까요, 내가 못돼서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성도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매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마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막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실수하거든요. 뭐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비판을 하는 것도, 좋은 비판마저도 해야 되지만, 좋은 비판마저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죄를 짓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남들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좋은 말 해봤자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과 올바른 것마저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의 말, 좋은 말마저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젊은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훨씬 나이가 많으십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이 식사를 잘 대접한 후에 목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이고 잘못 먹었구나. 이거 밥 얻어 먹고 말하는 거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 그냥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히 또 별것도 아닌데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더 듣고 싶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더니 그럼 목사님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무릎 딱 꿇고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 때 말씀 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무지하게 빠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이 목사님이랑 같이 1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자기도 아직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대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말한 게 정말 맞는 말이죠. 목사님도 알아요. 자기 말 빠르다는 걸. 근데 뭐 머리가 좋고 워낙 열정이 있으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나보고 말 빠르다는 말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렇게 정중하게 마음 안 상하게 어떻게든지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게 하려고 밥까지 사줘가면서 조심조심 말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 던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원래 잘 하는 말씀이죠. 11절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이 말씀은 구하라가 명령이잖아요. 구하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명령 같은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하고 12절이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연결이 꽉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요,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은 구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해서 좋은 것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잘 살으라는 명령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서술이에요. 이렇게 서술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 나오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죠. 나인데 지금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배가 고파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돈 10,000원, 나 조금 이따 내가 저녁 먹어야 되는데 나 오늘 저녁 먹을 돈인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10,000원 가지고 내가 10,000원밖에 없어도 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 돈 생길 때 없어. 그러면 이 돈 못 줍니다. 근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러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강력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는 기도만 하면 줄 테니까,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마음껏 이웃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인심도 쌀독에서 난다는 말이죠. 어떤 데는 광에서 난다 그럽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아니, 형님 집에서 조카가 쌀 없다고 왔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집도 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엔 쌀이 철철 넘쳐요. 그러면 주죠. 그러니까 인심이 원래 쌀독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쌀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쌀떡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내 욕심대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면 이거를 믿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지천으로 깔린 것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기업을 하고 계셨는데 메리아스 공장이라는 걸 했어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메리아스 공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원단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재단해가지고 옷 만드는 것까지 다 했어요. 뭐 작은 공장이지만 그 당시 뭐 6.25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인데 거기 보면은 이 원단 재단을 하면은 천 쪼가리가 굉장히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중에는 긴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길게 난 쪼가리는 팽이치기 할 때 이거 쓰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나가서 동네 나가서 치면 애들이 그거 막 갖고 싶어요. 그럼 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집에 버리는데 그거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이 정도의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양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 얘기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야곱이요, 찾아냈잖아요. 장남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에서를 뭐 사기쳐가지고 그런 세상에 그런 바가지가 없는 요금을 가지고 먹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죽 한 그릇 먹이고 죽하고 또 먹이고 장자권을 받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야곱이 그 짓을 했었는데 그 짓을 했더니 야곱이 장자가 됐습니까? 그 짓을 했더니 목숨 살려라고 도망갔습니다. 20년이나 고생했습니다. 그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에서가 찾아오는 걸 보고 자기가 죽을까봐 에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약간 아부성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이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에서를 누르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형을 높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에서가 다 양보하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갚버려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고 야곱은 이제 그 가문을 이어받는 겁니다. 야곱이 왜 장자가 되는 겁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짓 안 해도 받는 겁니다. 아버지 안 속여 형 안 속여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잘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 부리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는 오히려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을 높여주고 양보를 해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야곱의 젊었을 채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7장 12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두 사람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땅이 좁다고 해서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난 반대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롯이 양심이 있으면 아니 그래도 삼촌 먼저 하시죠 이래야지 맞을 텐데 롯이 또 냉큼 자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대로 가죠. 그래서 롯이 간 그 땅을 롯이 가집니까? 아브라함이 가집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이미 그 땅 전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시고 하신 땅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롯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가 이거 다 네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이 조금 전에 롯이 받던 땅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뭐 롯이 뭘 가져가든 지금 아무리 편리하게 살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봤자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나에게 필요한 축복은 충만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서술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명령의 말씀은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예요. 10개의 명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문단은요, 이 명령대로 꼭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지 않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지키려면은 남들이 살지 않는 걸 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살지 않는 길로 갈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는 살려고 하면은 염려가 되고 뭐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많은 걱정이 돼도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이걸로 살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신다는 걸 알고 이제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는데, 이 찾는다는 말이 우리 성경만 보고 찾는다고 보면은 저기 자막에 나와 있지만은 추구한다는 뜻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막 찾아 나서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발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느냐면은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찾지를 못해서,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길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생각도 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래서 발견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도와줘야 되고 교육자가 도와줘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교회 지도의 대표로 목사라 그런다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발견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를 보고 얘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뭐 유대인이라면 어쨌든 신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부자에게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되잖냐 그러는 거는 부자 집에 성경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지옥에 왔어도 우리 형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 못 보낸다. 나사로 없어도 성경 읽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사로가 가서 해야지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말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 사람은 나사로 말도 안 믿는다고 끝내 안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자는 꼭 나사로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틀림없이 두 가지를 해줄 겁니다.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 있더라. 두 번째는 니네 형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더라. 이 말을 들으면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우리 생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은 제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부자처럼, 너희 형제 부자처럼 살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알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부자는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지옥에 왔잖아요. 달리 말하면 자기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왜 몰랐겠어요? 부자가 그것을 모른 거는 부자 교회 담임 목사가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진짜 그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뒤에 17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제가 거기까지 누가복음까지 막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 말이 맞으리라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안에는 이런 항의가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억울합니다. 그 담임 목사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줘가지고 지옥 와서, 그 남에 대한 책임 전가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겁니다. 나사로가 해줘야 될 말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성경 읽지도 않고 담임 목사 설교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찾게 해줘야 되는데 찾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죽어서 다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옆에 교회 보니까 옆에 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교인들은 지옥에 많이 갔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옥에 많이 왔어? 왜 영세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목사 탓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전 순전히 목사 탓입니다. 우리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부자 나사로 비유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성경 없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들읍시다 하지 말고. 너 성경 읽었는데 누구 탓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도 성도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지만 성도 스스로도 아무에게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산상설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래요. 산상설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는 사람은 천국 문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산상설계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뭐 대략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거죠. 주님께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뭐 병을 고쳐주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지옥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교회에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을 전해도, 선지자는 설교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많이 해도, 그 사람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서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두 건축자 비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데, 마지막 결론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내가 전한 말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 네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좔좔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전부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 간다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내가 구원자라 그러죠. 마지막에 말씀을 들으면은 반석같이 천국에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파멸로 지옥에 간다고 상벌로 서술을 해주잖아요. 산상설교를 지키라고.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산상설교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어느 만큼 했느냐가 산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행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설교자가 예를 들면 자기 말씀대로 못 살아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못 살 때마다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은 올바른 믿음의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은 그 마음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목사에게는 좀, 다른 목사님 다는 몰라도 되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과격하게 전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슬슬 말을 돌리게 되고, 뭐 집사님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진짜 진리를 말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은 아까 앞에서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 가장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뭐랄까 정말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산 믿음이고,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 제일 작은 자, 아니면 제일 나쁜 사람이 되고, 특히 그렇게 가르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고 안 살아면 지옥 간다는 말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럴 시간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면 넘어지지만 또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 그렇게 못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천국에서 볼 때 제일 나쁜 사람이고 죽은 믿음이고 불신앙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멸의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산설교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산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합니다. 산설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셋으로 요약한 게 나오죠, 성경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교리의 가르침이나 윤리의 가르침인데, 가르침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해라 이게 가르침이라면은, 복음 전한 거는 예수 믿어라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는 기적을 막 행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산상설교는 가르침이었다 그거예요. 바른 삶을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을 막 따르죠. 8장 1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따르는데, 성도가 되든 교역자가 되든 성도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권위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한 것 같이 할 때 권위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짧게 그냥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면 서기관은 선조들의 권위로 자꾸 인용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확신이 뚜렷합니다. 선조들은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특징은 과격하고, 선지관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정도의 가르침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그 윤리 수준이 훨씬 달라요. 그러고 예수님은 그대로 살면서 가르치고,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가 삶에서 나타나고 과격한 가르침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과격한 말씀이나 막 회개하라고 막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는 설교자를 존중하고 정말 같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패배의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 않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면 계속 집니다. 오히려 주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망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변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간을 통해 또 여러 가지로 제한된 언어를 통해 또 제한된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귀한 말씀 부족한 상태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파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전한 자까지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말씀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아 산상수훈의 말씀이 따르기 힘든 말씀이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여 마음만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 우리가 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바르고 올바른 성도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며 세상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며 우리도 구원을 얻고 우리 교회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서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